상당히 오랜만에 우리 특성이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예, 또 성가대가 앉았는데 왜 앉았느냐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할까 시에서 또 도에서 공무원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주사를 다 맞으신 분들은 성가대 서도 된다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으로 이제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성가대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차차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순천가곡교회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주일은 성례를 시행하는데, 성례는 성찬과 세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뭐 장례, 결혼 뭐 이렇게 다 성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례는 이 성찬과 세례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그렇죠? 성찬과 세례를 1년에 2번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그 총회 헌법에 보면 1년에 성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년에 우리 당에서 정한 데에 따라서 종종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2번을 하는 이유는 세례를 받는 분들이 학습을 하고 6개월이 지나야지 또 이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부활주일과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활주일 전과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이렇게 성례주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십니까?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이 그냥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오늘 오니까 성례주일이네, 오늘 성찬식 하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광고를 내는 이유는 그 광고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성찬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주일 다 지나고 오늘 오면서도 오늘 성찬식이 있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준비로 인해서 성찬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으면 사실은 성찬을 참여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장로건 안수집사건 권사건 목사건 관계없어요. 내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 이런 마음의 자세, 또 그런 어떤 이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죄도 많이 짓고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에 앞서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은 좀 말도 조심하고, 또 어떤 화낼 일도 좀 하지 않고, 또 죄지을 만한 일도 절대 하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보는 것, 그렇게 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돼서 못했을 수도 있고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죄의 마음이라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저기 진수하고 태호가 벌써부터 그냥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니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또 그런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이 성찬을 대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라도 혹시 내 마음에 걸리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눈을 감으시면 기도하나 보다, 회개 기도하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마음의 준비,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찬을 대한다면 그건 뭐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에 그것을 내가 죄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엔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과 악한 마음과 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찬을 대할 때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게 더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징계가 오히려 임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그 사제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깽단 뭐 이런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 신부한테 제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회개가 진실하다면 하나님 용서하셔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할 때 살을 대할 때 그 살이 내게 있어서 은혜가 되고, 그 피를 대할 때 그것이 내게 언약의 피로서 내가 구원의 자녀로서 받는 은혜가 풍성하게 더하여지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서 발생한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는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 하나, 이 잔 한 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준비할 수 없으니까 부자들이 자신들이 그 집에서 준비해 온 것을 가지고 같이 성찬을 하고 그 애찬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이 부자들은 이것을 막 배불리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잘 먹었네. 역시 저기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준비한 게 이렇게 맛있네. 아이고 권사님 댁 음식이 더 맛있지. 그러면서 실컷 먹고 배부르고. 그런데 일하다가 정말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내서 겨우겨우 온 노동을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고, 때로는 그 잔을 마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막 얼씨구나 이거 좋다 하고 다 먹어치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취해갖고, 그렇죠? 포도주에 취해갖고 술주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강하게 그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배부르려면 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지,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와서 배부르게 먹고 여기 와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에 오늘 이 카스테라 맛이 좀 틀린데, 요즘은 좀 이게 사는 데를 바꿨나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잔을 마시면서 아이고 역시 교회에서 담은 게 맛있어, 이런 말을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을 대할 때에 이것이 주님의 살, 이것이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참석하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마음들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찬을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 성찬이 원래 6월절 만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6월절 만찬,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그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시면서 그때에 떡을 떼어서 주시고 잔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셔라, 이것을 앞으로도 기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멸망당할 그러한 존재들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흘리신 피, 그가 찢기신 살이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주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그들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 우리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진 그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자주 외우고 자주 아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명확한 답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니고데모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뿐인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돌멩이, 무슨 저 들에 있는 들짐승, 물속에 있는 물고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이 말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택한 선민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먼 곳에 타국에서부터 찾아와서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였어요. 양을 팔고 손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그걸 다 쫓아내버리시죠. 왜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 모두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신 건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뭐예요? 아가파의 사랑. 정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로 주신 사랑,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였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어주신 것이 그냥 주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살을 다 찢기고 다 피와 물을 흘려 쏟으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것도 뭐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간이 되겠다 하고 뿅 나타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30년의 모든 시간을 다 자라시고,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듯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를 구하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찍히신 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아유 난 하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걸 받아 마셔라,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셔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친히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우리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몸과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 그 보내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의 찢기신 살, 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 동참하고 그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그 찢기신 살과 그 피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그냥 의식처럼, 그냥 매번 행해지는 그런 의식처럼 이것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이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란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이 약속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주의 떡과 잔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살과 또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렇죠? 그것을 기념하여서 바로 이 유월절 그 만찬을 우리에게 성찬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살을 받고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음으로써 뭐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도록, 주님의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주님의 살을 대하고 주님의 피를 대하니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니까 정말 뭡니까? 무릎 꿇고 뭐 이것을 하나씩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기념하는 거지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성찬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전이지 십자가 후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화채설이라고 그래갖고 이 사제가 기도하면 이게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사제들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벌리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입안에 넣어줘요. 예.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건 맞는데,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몸으로 이 안에서 변화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예. 물론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연합하시는 그러한 과정,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신성화시켜서 이것은 주님의 살이야, 이것은 주님의 피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런 마음으로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받으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러한 다짐의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는 것,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시조를 존 낙스로 봅니다. 존 낙스.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르지만 칼빈에게 배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그 스코틀랜드를 국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장로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존 낙스가 처음으로 주장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성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존 낙스가 그렇게 처음에 가르쳤어요. 왜요? 이것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는 것은 맞지만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막 무릎 꿇고 그것을 뭐 입안에 들어오면 막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 이렇게 앉아서 받는 거예요. 이 잔을 받을 때, 이 떡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처럼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가운데에 이제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의 피에 주님의 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언제나 그 성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이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매주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날마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번 행한다고 그래서 그 전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잘 지켜가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거저받은 이 큰 사랑의, 이 구원의 감격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주님 앞에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대하기 위해서,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행합니다. 입교하는 아이와 또 학습하는 아이가 있고, 또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로 앞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를 또 다짐하며 또 새로운 각오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